오늘은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어린이 주일 시작으로 해서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부부 주일까지 우리 가정 안의 관계에 필요한 교훈들을 매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전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전제하여서 드려진 교훈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 즉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삶에 걸맞은 삶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어느 성도를 막론하고 동일한 여호와 경외의 깊이를 갖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깊이도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신분의 변화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질을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유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힘써 싸우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면과 도우심과 협력을 통하여 하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새로운 삶의 질은 우리가 수고하기 나름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도가 이루어야 할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곧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여호와 경외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서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하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어떠한 삶의 태도와 행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과,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함에 필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여호와 유일 신앙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이후에 율법을 주시죠.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구원, 이것은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분의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는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광야의 삶을 살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 지위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가진 자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율법은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가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으뜸은 당연히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 가운데서도 첫째가 되는 계명과 둘째가 되는 계명이 바로 이 여호와 유일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전제로 주신 말씀이에요. 자,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선포하시고 그 자유인에게 주시는 삶의 규범으로서의 계명 첫 번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4절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최초의 계명이요 최고의 계명입니다. 여호와 유일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 형성되어진 예수 공동체에 처음으로 주신 교훈, 그 산상 교훈을 보시게 되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당시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으로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어지는 것이 만몬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만몬신의 위력은 대단하죠. 우리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신 가운데 하나가 이 만몬신, 재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러한 어떠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유형과 무형의 신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 유일신앙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인 가장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가장들이 해야 할 최우선의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이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저 옛날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 유일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니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모든 지파와 그 족속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유일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아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가장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이 여호수아의 선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동일한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우리 집, 우리 가족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이에서 다른 것들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지독히도 배타적이고 지독히도 독선적이라는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무엇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어버이 주일 때 레갑과 요나답의 자손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 자녀들에 대한 나름의 염려의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 설교를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들었어요. 같이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염려하는 제 마음을 알고는 제 막내딸이 답장을 보내온 거예요. 아빠는 우리가 염려스러운가 봐. 이렇게 하면서 We are second generation believers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아빠가 1세대 신앙이라면 우리는 2세대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아빠가 전하는 그 신앙의 전수를 잘 받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내 다음 세대까지도 내가 기가 막히게 전할 거야. 안심을 시켜주는 그러한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의 가정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으로, 여호와 유일신앙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적인 가장이 해야 할 몫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곧 여호와 유일신앙, 그 외에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를 보시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과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말이 언제나 쌍을 이루어서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말씀을 지킨다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늘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한다 말은 하면서 정작 부모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경이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 그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내 이성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에라도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데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비록 이성의 소리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왜 내 씨에서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이삭을 주셨는데 다시 데리고 가실까?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죠. 하나님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혹시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내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하고는 전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했을 때 그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절대적인 순종이 여호와 경외를 입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요청 앞에서조차도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깊이 경외하는 사람일 거예요. 이 여호와 경외는 절대적인 순종에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할 때도 있습니다. 목숨을 달라 하는 순간에조차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조금의 의심도 없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가 죽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 보존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여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들어갈 때에 그들의 고백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훌륭한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던져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순종하는 그 무게만큼은 내 생명값이 못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적인 순종을 보일 때 비로소 사람들로부터 놀라운 칭송을 얻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속에서 토르라기 하나 그슬리지 않냐고 나오게 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죽음을 불사한 절대 순종에 대하여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이 경외하는 자들을 내가 본 적도 없고 그렇게 경외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살리셨다 하고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목숨조차도 내어놓고 절대 순종을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 식구들에게 무엇이 우리의 나아갈 바의 빛이요 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의 삶에 거룩을 요청하고 있는 베드로의 권면, 이것이 성도된 자들에게 동일하게 요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거룩하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지 못한 삶, 죄악을 가까이 하는 것, 죄를 제거해내지 아니하는 것, 죄와 짝하는 것, 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지 않은 삶이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을 멀리하는 것, 악을 잘라내는 것, 이것이 곧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을 미워한다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 구체적으로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고 악한 행실을 미워하고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거예요. 거만과 교만이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패역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말하는 것이죠. 악한 행실이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언행심사에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악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내 가까이에 두지 아니하는 거예요. 가까이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혹이라도 우쭐거릴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영역이 되었든 그렇게 교만할 만한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데 방해가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주의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말들은 전부 패역한 말들입니다. 패역한 입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할 자기 자신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고,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사회법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거니와 그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속에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서 신중하게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해 나간다면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 될 것이고,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 어떠한 모습의 죄악도 용납하지 말고 서로 권고하고 훈계하면서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하고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들을 나열해 놓았는데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택할 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택할 길,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정보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어느 길을 걸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면,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디가 바른 길인가 선택하는데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과거가 되었든 현재가 되었든 정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바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느 길을 택해야
너희에게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인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길이든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칫 잘못 선택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가보니까 사망의 길이에요. 어떤 경우가 이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걸어가게 되어질 때,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은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가르쳐 주어서 그런 줄 알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 보았더니 그 끝이 사망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한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알려줄 때 우리는 그것이 바른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사망의 끝을 만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면 그것이 바른 줄 알고 자칫 잘못 걸어가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디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인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길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길을 잃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등산하다가 길을 한번 잃어봐가지고 길을 잃는다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남아공에 갔을 때 운동한다고 등산을 하다가 길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평소에 늘 다니던 그 코스가 있는데 왠지 그날따라 제 아내를 부추겨서 야, 우리가 맨날 여기만 다닐 거냐, 좀 멀리 한번 가보자 해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멀리 간 거예요. 갈 때까지 정말 좋았어요. 야, 우리가 이 정도까지 이제 등산에 실력이 붙었구나 하면서 갔는데 돌아오는 길을 놓쳤어요. 그냥 마냥 오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가시가 막 나 있는 그 가시 덤불을 막 이렇게 헤쳐나가야 돼요. 아, 이거 길 잃어버렸구나. 조금 당황의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길을 도저히 못 찾는 거예요. 점점 식은땀이 흐르면서 시간은 점점 저녁을 향해 가는데 문을 닫거든요. 거기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렇게 길을 잘 아는 제 아내조차도 헤매고 있는 그 즈음에 높은 데부터 일단 가보자 해서 높은 데를 찾아 올라갔습니다. 말이 높은 데지 절벽을 막 기어 올라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도대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그렇게 하다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깜깜한 밤 돼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겨우 전화해서 문 열어달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간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인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른 길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고민이 되어지는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깊이를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걸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13절 상반절 보니까 영혼의 평안을 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내면세계의 복입니다. 이 복은 육체의 편안함 또는 편리함과는 다른 의미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서 누려야만 하는 것이 영혼의 평안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이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누구보다도 복을 많이 받은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영혼의 평안, 영혼의 안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만 못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영혼의 평안함,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영혼의 평안은 어디에서 올까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늘로부터, 오직 주께로부터 오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평안이 아닌 영혼의 참된 안식, 평안을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우리의 주변이 문제거리가 없거나 고난과 역경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이미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기에 비록 풍랑의 한 가운데서 일지라도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면 거기에서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강한 손과 팔로 나를 붙드시고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 주님이 손잡고 가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13절 뒷부분을 보니까 그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풍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시편에서 보다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시편 112편 1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땅은 물질의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평안함뿐만 아니라 물질의 부유함, 신약시대의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다윗이 그냥 생각나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속에 언급되어진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제시하시고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이렇게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는, 다시 말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인 다윗이 지금 땅을 상속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또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속되어진 그 땅이 나의 후손에게 또다시 상속되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에게, 나로부터 내 자손에게 성취가 되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궁극적으로 땅의 결국은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이 상속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와의 친밀함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는 누구와 친합니까? 그런데 그 친한 사람 가운데 조금 세상에서 볼 때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왠지 안정감이 생기고 왠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왠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 누구 알고 있어? 그 사람 나하고 이런 관계야? 이런 말을 할 때 괜스레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누구를 아는 것만 해도 그런데 거꾸로 그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 친해요.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친하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더 말할 게 없죠. 그 사람 알지? 그 사람 알지? 그 사람이 나하고 보통 관계가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친하게 여겨줄 때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찌르죠. 그런데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친합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하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시는 관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께서 너 나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친밀하심의 정도와 그 뒤를 보면 당신의 언약을 보여주시는 정도예요.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공동 번역은요, 이 1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당신의 계약을 가르쳐 주시리라. 이 친밀함을 생각을 털어놓는 것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하시대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의논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표현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 생각들, 뜻,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다 의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벗이라 칭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결코 숨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니까 속이는 거 없이 숨기는 거 없이 다 털어놓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는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란 여호와 당신 자체가 우리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와의 친밀함,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를 염려케 하고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근심케 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의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하나님,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될 것임을 전부 알게 하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의 최종의 삶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끙끙거리고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최종의 자리는
눈물도 아픔도 사망도 없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저 천국,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갈 결국이잖아요. 그 결국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들은 결코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게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 결국을 알고 있는 자의 삶에 대한 당당함과 자신감,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를 비롯한 내 식구들 전부가 다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 찾을 수가 있겠어요? 모쪼록 원하기는 이 가정의 달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우리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다른 그 무엇에 우선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온전한 신앙의 기준을 삼으시면서 하나님 부으신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